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 바를 모르면서도 드린 온전한 순종. 갈 바를 들이면서도 드린 모르면서도 드린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성경 창세기에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무려 10장이 이 아브라함의 내용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인물들을 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에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이 구절이 몇 구절이냐면 오늘 8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무려 12절이나 되는 많은 부분을 이 아브라함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한 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인류의 대다수로부터 칭송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입니까? 유대교가 그렇고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종파에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다들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온 인류에게 있어서 사랑과 인정을 받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다룬 이 내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시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11장까지는 인류를 하나처럼 전체로서 대하십니다. 그러다가 11장이 마무리 짓는 즈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한 인물에게 집중이 되어지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 그를 통한 한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노아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홍수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심판하는 사건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인류를 섬기는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그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몇 살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나름대로 참으로 고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소위 믿는 가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이죠?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집안은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라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우상 숭배하면서 내세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고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시작된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요,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 안에 싹 들어왔더니 무엇을 깨닫게 되던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었구나. 내가 믿음 안으로 쏙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거 혹시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품으셨던 그 목적과 계획,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불러내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살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심으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우리를 그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꺼번에 어느 자리에서 뭉뚱그려서 이 자리에다 탁 놓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곳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받들어 섬겨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에서 여러분의 삶을 꾸려나가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연봉이 얼마인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내 자녀를 내가 이만큼 성공시켰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의 사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업의 터전을 이렇게 넓게 해서 내가 이만큼의 사업을 이루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얼마나 기쁘게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지내왔는가, 이 땅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지금 합당하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걸맞는 정말 그 부르심을 받들어 섬기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부르심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첫 번째는 떠나라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떠나라, 가라. 자, 무엇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이 다들 있으십니까? 고향 없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자,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이라는 곳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 그것을 고향이라고 하지요. 그 고향은 내게 가장 익숙하고 어떻게 그곳만 생각만 해도 안식과 쉼을 주는 곳, 그게 바로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향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래요. 나의 익숙한 곳들을 떠나랍니다. 믿음의 삶으로 부르실 때 부르심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떠남입니다. 떠남. 우리에게 익숙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 환경, 떠나라.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 환경, 너무 익숙하니까 믿음이란 걸 사용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두 번째는 누구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척들을 떠나라.
여러분, 친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어떤 혈연적인 친지들을 얘기하느냐,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가졌던 인간관계 모두를 이 친척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사귀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친구와의 우정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졌던 그 인간관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으면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너희의 삶의 그 인간관계 과감 없이 떠나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어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격려해 주지 못하고 만나면은 도리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심지어는 어디를 떠나가라고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떠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함이 없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 떠나야 할 대상이 때로는 부모일지라도 혹은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삶의 자리와 그 인간관계를 떠나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정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믿음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은 뭐라고요? 떠남이라는 거예요. 떠남.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혈연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옛날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씨족 사회였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은 오씨 집안, 저쪽은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부락마다 다들 씨족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요, 그 50년 전 우리 얘기인데 여러분, 4,000년 전의 이야기는 어떻겠습니까? 이 4,000년 전만 하더라도 혈연으로 뭉쳐진 그런 사회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일은 어떤 겁니까?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유익을 무조건 다 포기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족들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친구들도 주시고 친척들도 주셨어요. 고향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떠나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뒤편에 항상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그마한 장난감 하나 꼭 쥐고서는 안 놀려고 하잖아요. 그때 큰 거 가지고 와서 이거 주려고 한다. 그럼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거
놔라. 근데 그 놔요, 안 놔요? 절대로 포기 못하죠. 왜 뺏어가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왜 버리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짜증내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버려라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보다도 더 큰 축복과 더 커다란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의 땅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버려라, 여러분 이 명령 오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값진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습관이 있으십니까? 버리십시오. 끊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끊어 버리십시오. 포기해야 할 거 있습니까? 포기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예비해 놓고 계신데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야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삶.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야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삶. 자,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떠나라 해놓고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줄 땅. 여러분,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냥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자꾸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내게 그림이 그려져야 결정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길에 대한 전망이 분명하게 보여야 우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그 말씀은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로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없어요. 그죠?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겠대요. 때가 되면 길을 보여줄 테니까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모를 때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꾸 따라오라 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첫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한테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설명 빨리 하세요. 설명 다 듣기 전에는 저 못 갑니다. 안내지도 내놓으세요. 안내지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갈 곳 알려주지 않으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먼저 내딛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손을 뻗으면은 돈이 있어야죠. 손 닿을 곳에. 그게 분명해야 우리 뭔가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그 인생이 흘러가야만이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발을 내딛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쭉 찢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전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려놓고 그저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요? 그죠? 뭔가 보여주는 전망을 따라간 게 아니라 뭘 따라간 거예요? 가라! 떠나라! 가라! 그 말씀 붙들고 간 겁니다. 그 말씀 따라 간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갈 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또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인도해 갈까요? 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상황이 이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살아가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런저런 예측 가능한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저는 제 인생을 그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의 일원이었던 킴 윅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장님이에요. 소경입니다. 이 소경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는 일러주질 않아요. 그저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세요.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세요.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언제나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걷다 보고 옮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4절 다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정말 문명이 주는 혜택과 많은 기회와 보호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딱 떠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원하지 않으세요?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 정말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숟가락, 밥그릇 여기저기 다 복자 써놨던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바, 세상을 향해 가르쳐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떠나야 안정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정적인 겁니까?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떠날 때 떠나고 가야 할 때 가야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나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한번 쭉 보세요. 이 복은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도 복을 받아요? 남도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신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그 복과 은혜는 나만을 배불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복이 어떤 삶에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보장과 안전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터지지 않은 웅덩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온 세계가 알아주는 G20에 들어가는 그런 그만큼 부유한 세계가 되었어요. 그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안정이 있나요?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도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기쁨과 눈물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많은 고통의 눈물들이 사회 곳곳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흐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샘의 곳으로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저들이 영생의 샘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정말 실적인 부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나만 잘 되는 복의 수집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흘러내리는 복의 분배자로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이 땅을 치료하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떠나라 말씀하시면 떠나십시오. 절대로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죄된 욕망, 하나님 없이도 그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 삶,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엉겨 붙어가지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여러분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절대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끊어내고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